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텐데, 지난주 온니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 중에 기준이 되는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온니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가 뛰어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더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사기 기자는 온니엘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성품이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니엘의 결함,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타협, 이러한 부분들도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온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 영이 사사들 중에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에게도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하죠.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는 어설픈, 섣부른 서원을 해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종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인간의 결함 때문에 가려지고 흐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사를 통해서 발견하지만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기준이 된 것이 그가 가장 흠이 없기 때문에, 흠없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기준이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가장 선명하게 아무 왜곡 없이 보여주는 유일한 사사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사사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 없던 이야기조차 앞선 11절, 이 11절을 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온니엘이 죽었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깨끗했던, 기준이 되었던 그 기준조차 지금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누구를 세우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죠. 저 노란색 또라는 단어예요. 이 또는 앞으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될 이스라엘의 회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뼈아픈 증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던 사사기 기자가 말한 또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큰 은혜들을 받았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결심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읽을 거야. 그리고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그리고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봉사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결단이 흐려지죠.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전과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전처럼 반복해요. 인간은 스스로 이 패턴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들의 패턴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떤 성읍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혹시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그 용어를 이렇게 썼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성읍이냐면 여리고 성읍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여리고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장 처음으로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으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처음 얻은 승리의 성읍이 이제는 압제의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리고와 같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 그러한 자리 말입니다. 오직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승리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끊어냈던 그러한 구체적인 죄, 중독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밀려오는 그러한 의심들, 그리고 뜨겁게 헌신했던 그러한 소명의 첫 순간이 의무감으로 변해버린,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승리의 장소를 빼앗겨서 그 이후에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압제 속에 살게 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백성들이 한 일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경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에요. 이미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같은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보면은 화면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부르짖음은 그 언약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순간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부르짖음도 출애굽기와 같은 구조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가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 구원자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는 곧 어디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앞선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완벽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성품을 따라서 지금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응답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좀 뜻밖입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베냐민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어떤 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군사적 특수훈련을 받은 그러한 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다른 해석은 뭐냐?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것은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문에서 정작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지금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무심코 남긴 그러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방식을 아이러니 속에 지금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군사적 결격 사유가 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구원의 무대 중심에 설 수 없는 자격 미달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온니엘에게는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침묵 자체가 오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가 보이는 기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이 아무 표식 없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결점으로 느끼는 자리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일을 하겠어? 나이를 결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결점으로 여겨서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떤 분은 말주변이 없어서, 그리고 지난날의 그 실패 때문에 그것을 결격 사유처럼 느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끔씩 푸념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접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접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접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접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에훗 선택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기준 높은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압제자 에글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에글론의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뚱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잘 먹고 호의호식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안락, 그가 누렸던 그 탐욕, 이것이 그의 몸에 그대로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은 그 풍요가 결국 그 사람을 부디게, 둔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지금 칼을 어디에 찼습니까? 오른쪽에 찼어요.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왼쪽에 차서 쉽게 꺼내서 이렇게 살해하려고 시도했겠죠. 시도하기 전에 왕을 아련할 때에는 누군가가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 점검하는 자가 아마 에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는 거죠. 당연히 어디를 봤겠어요? 칼집이, 그렇죠, 왼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티가 안 나는 거죠. 만져봤어도 표시가 안 났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은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제 본문 전체의 흐름이 다락방 한복판, 곧 압제자가 심판받는 그 장면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일을 할 때 가끔씩은 이렇게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에웃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저 노란색 글씨 은밀한 일, 아뢰려, 20절에 보면은 아뢰일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건 실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에웃이 이 에글론 왕에게 내가 다바르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에웃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내보내고 에웃과 독대하죠. 그때 에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에는 뭡니까? 칼이에요. 칼. 심판의 메시지를 에웃이 에글론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복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은 본문은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어요.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18년간 자기 백성을 억압한 이방 폭군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적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의 손을 통해 집행되는 지금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한 그 시편이 있어요. 37편인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위풍당당해 보이는 그러한 압제자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웃는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너도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끔씩, 아니 자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라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사사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싶은가 봐요. 쓰임받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세상은 강한 오른손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뜻밖의 왼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저를 봐도 강한 것, 좀 탁월한 것, 이러한 것보다도 연약함을 언급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연약함을 통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웃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이 구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27절부터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혼자 승리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승리하려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미리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승리를 선언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9절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평온한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찾아왔어요. 온니엘 때에는 40년이었습니다. 그 갑절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결함을 가진 왼손잡이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 열매는 오히려 더 풍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이 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서 세상이 강함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약함이라 부르는 것을 들어 세상이 강함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이 원리에 대해서 신약에서 언급한 사도가 있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씨를 보실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부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한 것으로 수치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에웃이 감추어진 그 왼손이 압제자를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실패라 부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약한 왕이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죠.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세력도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압제자보다 강한 능력으로 죽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는 부족함, 결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의 조건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족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